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알리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안에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우리가 비슷한 신앙의 결을 갖고 있는 종교들과 분명하게 구분되고 우리의 신앙이 정확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창고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약에서만 바라보고 신약에서만 느끼고 책으로 읽었겠지만 사실은 태초 전부터 그것들이 계획되고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배울 이사야서에게 그 구원의 내용들이 구원의 예언들이 많이 적혀져 있고 많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 구원을 우리가 언제나 늘 바라보며 구원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겠고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명경호 전사님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게 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가는 마음이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그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에 오직 생명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삶 가운데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때 읽은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에서 6절 새한글 성경 중 기하 90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4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짊어졌고 우리의 아픈 것들을 그분이 걸러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벌받아 하나님께 매맞고 고통당한다고. 그러나 그분은 깨뜨렸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징계가 그분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상처 덕분에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분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받을 벌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깨닫고 묵상하며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과 저주를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리딩지어스를 따라서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서와 아가서를 통해서 헛된 인생 가운데 사랑을 만난다면 라는 주제를 살펴봤죠. 전도자가 이제 탄식했던 헤벨이라고 하는 허무함, 아무리 손에 쥐려고 해도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해 아래의 허무함,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포도원에 또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망가뜨려서 심판 앞에서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처럼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예복을 입혀서 신부로 삼아 주었다는 사실을 아가서를 통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그 완벽한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지혜서, 시가서를 다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번 주부터 선지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세 가지의 특별한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 가지 직분이 우리가 누리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특별히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선지자의 직분과 특별히 관련이 있죠. 여러분이 구약의 모세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거예요. 모세가 어떤 일을 감당했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사이에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였듯이 선지자들도, 모세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중보자들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에 대한 이해를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사야서는요, 제목 그대로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을 따온 책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은요, 히브리 원어 발음으로 에샤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름 그대로 이사야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또 동시에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가 동시에 담겨 있어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서는요, 성경처럼 총 6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1에서 39장은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40에서 66장은 구원의 위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위로. 특별히 이사야서는요, 신약 성경 저자들이 600회 이상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게 바로 이 이사야서이고, 심지어는 복음서가 몇 개 있죠, 여러분? 4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가 있는데 5번째 복음서라고 불리기까지도 했다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어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쭉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의 유다를 생각해보면 외적으로는 번성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어요. 특히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사야가 이러이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을 때 거절하고 강대국인 아수르에 붙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우상 제단을 섬기는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종교를 개혁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시면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건져주시긴 했지만은 유다 대부분이 황폐해졌습니다.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므낫세가 굉장히 약한 왕입니다. 이 왕이 됐을 때 유다가 완전히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전승에 따르면 이 약한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잘라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사야 56장 4에서 6절은 이렇게 유다의 파멸적인 상황 속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자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가 어떻게 최후에 승리하게 되실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바르게 생각하고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6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리고 양이요. 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귀여워요? 귀엽죠? 구매하고 많은 사람들이 양을 그냥 귀엽고 온순하게 생각합니다. 되게 천사 같은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양은 굉장히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굉장히 약한 존재라고 해요. 양이 시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길도 못 본다고 합니다. 또 길치처럼 방향 감각이 마비되어서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길을 무조건 잃고 헤매요. 길을 몰라요, 그냥. 그리고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발톱도 없고 다리도 느려요. 도망치지도 못해요. 그래서 맹수가 달려들면 그냥 꼼짝없이 잡아먹혀요. 그런데 고집은 엄청 세요. 그래서
목자가 이리 와 이리 와, 너 거기 가면 죽어.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면 그거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엉뚱한 가시덤불로 막 기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꾸만 이탈을 하려고 해요. 자, 성경이 우리를 양떼 같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한치 앞에 인생들도 못 보죠. 못 봅니다. 근데 길도 모르면서 내 지혜와 내 능력이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목자처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귀찮아요.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생각하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성공과 쾌락을 따라서 그것들이 있어 보이는 내가 원하는 길, 죄악의 길로 고집스럽게 도망쳐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사력이나 또 외교적인 것들, 그런 외교 관계들을 의지했고요. 이방의 가증한 종교들, 이방 종교들을 따라서 성전에 우상 제단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지혜서에서 참된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지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그리고 세상과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더 똑똑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세상과 타협하는 삶. 그것이 스스로를 파멸로 재촉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양들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긴 합니다. 거룩한 척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일상을 보면 내 힘과 내 지혜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더 좋은 성적들, 더 좋은 대학이나 스펙들을 쌓아서 일단 남들이에 서고 봐야, 그래야 뭐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래야 그렇게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달려다니곤 합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환경이 틀어지고 힘들면요, 나는 애초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니까 내 갈 길 좀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두세요? 라고 하면서 또 다시 고집 피우면서 제 길로 돌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개척해서. 그리고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맹수들한테 나아가는 양들처럼, 가시덤불로 나아가는 양들처럼 영적으로 앞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우리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냥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양같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양떼들이 제 길로 가다가 파멸을 맞이해야 마땅할 거예요. 아마 전도사님이 목자였다면 양들이 가면은 또 가네? 그냥 가버려라 하고선 그냥 남은 애들이 이렇게 챙길 것 같아요. 성격상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한 인물의 등장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 여호와의 종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4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짊어졌고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벌받아 하나님께 매맞고 고통받는다고. 그러나 그분은 꿰뚫렸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지혜가 그분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상처 덕분에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종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이런 죄로 인해서 파괴된 우리의 모든 비참한 상태와 저주를 온몸으로 대신 짊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 겪은 고통은요 진짜 처참해요. 지금 묘사된 걸 보면 꿰뚫렸고 부서졌어요. 산산이. 꿰뚫렸다는 건 뭐예요? 창과 못에 깊숙하게 관통당해서 찢긴 상처를 의미하죠. 산산이 부서졌다는 건 뭐예요? 뼈와 살이 으스러지도록 파괴된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예언으로부터 약 700년 뒤에 있을 갈보리 언덕 위에서 있을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몰랐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목과 상날에 온몸이 깊숙이 뚫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그 무게 아래에서 영혼과 육체가 산산이 부서졌어요. 십자가의 징계가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저 사람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까지 저주를 받고 매 맞고 죽어오지? 와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죽어 마땅하다 라고 하나님이 정당하게 심판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부서지신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 형벌의 저주를 감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그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찔리시고 부서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절대로 그냥 덮고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사랑과 공의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했어요. 어떻게든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신, 감당할 필요는 없지만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스란히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대신에, 양떼들 대신에, 바보 같은 양떼들 대신에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서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히 만족된 거예요. 그 징계가 아들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채찍에 맞지 않고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종이 겪으신 이 패배가 사실은 우주적인 승리였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승리였어요.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이 종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입도 열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히 그냥 비극적이고 패배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저 망한 십자가를 믿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승리의 자리였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악취미를 가지신 분도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아들이 찢어지는 것을 기뻐하셨죠? 그 대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죠.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무덤에서 끝났다면 십자가라는 거는 그냥 비참한 패배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묻히신 무덤의 돌문이 깨어지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사흘 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요,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완벽하게 대속하셨음을 입증하신 거예요. 왜냐면 의롭지 않고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다면 부활할 수 없거든요. 부활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그 완전한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아내신 후에 그 고난의 결과로서 구원하신, 건지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만족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 고난을 당신이 받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사랑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과 대속의 신비가 이사야 앞장에 6장 13절에 나타나는 그루터기 비유랑도 또 연결이 돼요. 우리 짧게 화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10분의 1이 그곳에 남아가지고 그러나 감나무가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신을 남아서 그래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네 다 죽고 불에 타서 없어질 거야 라고 심판을 선언했어요. 범죄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주고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잘려나간 그루터기에서 나무 밑동에서 그 새로운 생명의 거룩한 씨 남은 자가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그루터기는, 이 생명의 씨는 바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날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해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서있던 거대한 나무들, 유다 백성들 다 쓰러졌습니다.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러나 스스로 무능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겸손한 자들, 낮은 자들, 그루터기 같은 자들은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금 생명의 푸른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그루터기에 남은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그토록 간절하게 예언했던 고난받은 종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꿰뚫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산산이 벗어주셨어요. 태백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승리였고요,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3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세상의 증명 요구로부터 여러분 안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성적과 성취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 뭘 잘해? 너 성적 몇 점이야? 너 어떤 쓸모 있어?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압박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선포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과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이미 여러분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충족시키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성취나 노력이나 어떤 스펙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으로, 예수님만큼 이미 확증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더해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미 여러분 완성되었어요. 주님이 치르신 대가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존귀한 존재예요. 그 사랑 안에서만 여러분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것은
이것을 깨닫고 이것에 만족한 다음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어떤 것도 여러분을 채워주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관계와 여러분의 자존감의 상처를 예수님의 상처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시선이나 또 여러분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나 가정에서의 어려운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나는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언컨대 예수님의 상처가 여러분의 상처를 뒤엎고도 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산산이 부서지신 이유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도요 중고등학생 시절에 다른 친구들 시선 엄청 신경 썼어요. 되게 남들이 뒤에서 뭐라 하는 것 같으면 막 마음이 덜컥 내려가고 뒤에서 또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많이 있었어요. 예, 이것저것 실패하면서 또 마음에 입은 상처가 되게 있어서 누가 살짝 이렇게 툭 던진 말도 열등감이 있으니까 바로 막 화내고 바로 막 싸납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때가 굉장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진짜 놀랍게도 그런 거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별로 신경이 안 써요. 별로. 왜냐면 어차피 저 사람들은 세상 누구도 내 아픔과 상처를 이해해주지 못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심지어 부모님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렇구나 힘들었겠구나. 이게 다예요. 그냥 대충 어림짐작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아시고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아시고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만지시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열등감과 우울함이 여러분 씻겨 내려갈 거예요. 진짜 거기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상처 덕분에 여러분이 이미 나음을 얻은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방황을 멈추고 목자에게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애를 안 받아주실 거야 라고 주저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럼 기억하길 바래요.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받을 벌을 예수님께 다 내리셨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내릴 벌을 다 이미 예수님께 다 내리셨다고요. 죽음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 완료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완불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정죄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면서 스스로를 벌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기만. 그 품 안에서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더 이상 나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종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꿰뚫리고 부서짐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그 상처 입은 손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던 고집스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학교와 가정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씨앗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고난과 징계를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순종하셔서 대신 분담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헌금 되었습니다. 이 헌금과 우리를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본격 퀴즈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까지 점수 2반이 1등입니다. 205점. 2반이 205점 1등. 4반이 190점입니다. 그리고 1반 180점, 그리고 3반 175점, 6반 165점. 이렇게 오늘 110점입니다. 자, 먼저 10점 퀴즈부터 가겠습니다. 갑니다. 단답하다.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다 잘려 쓰러지는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새로운 생명의 거룩한 씨, 즉 믿음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며 언급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자,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네, 정답을 들어주세요. 굴뚝이 굴뚝. 다
정답입니다. 10점. 자, 그 다음 문제 20점 단답형 갑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은 히브리 원어로 에샤야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름의 뜻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 4, 3, 2, 1.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네, 전부 다 정답입니다. 20점씩. 자, 다음 서술형 20점. 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산산이 부서지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본문의 표현을 잘 살려서 서술해 주세요. 십, 9, 8, 7, 6,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적어 주시겠습니다. 그냥 의로우신 분이시면 부활을 통해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걸 상상해주고 우리의 범죄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질병 하게 된 저주를 온몸으로 내리시고 자 정답입니다. 다 정답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30점 퀴즈 서술형 갑니다. 자, 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떼와 같다고 선언합니다. 귀엽고 온순해 보이는 이미지가 나의 설교 본문에서 양의 어떤 특징을 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지 2가지 이상 해보세요. 저는 총 3가지를 얘기했는데 양의 특징이 우리가 어떤 게 닮았기 때문에 양떼 같다고 하는지 해봅시다. 기본 점수 드릴 거예요. 총 2개 쓰시면 됩니다. 네, 10, 9, 8, 7, 6,
5 4 3 2 1.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고집스러워. 앞을 잘 못 보고. 여기는 깔끔하게 그냥 짧게 적는 걸 선택했어요. 네, 좋아요. 고집이 세다.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 눈이 잘 안 보인다. 내 갈 길로 가다. 세상을 타협한다. 눈이 오도 길을 못 찾고 머리를 섞고 고집스러운다. 자기 결만 얻는 특징이 우리가 닮았다. 눈이 어두고 미련하고 고집스럽다. 영적 눈이 어두워. 보호가 필요한 약한 종이. 고집이 세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는 거예요? 나랑 닮았다고?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 정답입니다. 네, 3분 없이. 어려울 것 같은 다잘 정리네.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마지막 30점.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눈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가장 비참한 비극이자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대승리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 승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무엇인지 서술해 보세요. 왜 십자가가 승리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문제가 반말이에요. 서술해. 자, 잠깐 넘어왔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키워드 중심으로 채점할게요. 키워드 중심으로. 자, 부활과 대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셨다. 대속. 오케이. 자, 우리 저 때문에 죽었다 부활하셔서 대속하시고. 아우 정답. 십자가로 뭔가 십자가를 지금 부활로 대속하시고 이루셨다. 정답. 네. 여기 내리신 벌을 됐을 때 대신 내리시고 우리 대속하신 부활하신. 정답. 처음으로 무슨 말인지 부활로 참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와 오늘 다 맞은 것 같은데요? 자, 참고로 실습입니다.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진짜 안 본데. 나름대로 좀 어렵게 서술형을 낸다고 내는데 다들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자 그러면 점수는 변함없이 그대로 가겠죠. 2반이 1등을 붙이고 좋습니다. 다음 주가 또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인데요. 다음 주에 한번 2반은 이제 붙이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로 할게요. 광고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리딩 지어스 성경통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딩 지어스 꼭 아니더라도 말씀을 꾸준히 읽기로 하고 우리 요한복음 읽으면 된다고 했죠. 그 리딩 지어스 안 하고 싶으면 요한복음 한 장씩
짧게라도 꾸준히 읽으세요. 매일매일 읽는 거를 습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기독교인의 삶이 뭔지 알죠. 그죠? 말씀 안 읽고서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달묻주의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포스터. 자, 우리 저기에도 포스터가 있고요. 인스타에도 올라가 있고 단톡으로도 그 QR 링크를 공유를 했는데 거기 여러분 질문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다음에 어떤 주제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성경적 연애학 개론인데 전도사님은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따로 찾아오세요. 따로 이제 뭐 신방을 하거나 할 때는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방법을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원리를 얘기할 겁니다. 원리. 연애와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얘기해 줄 거예요. 짧게. 그걸 여러분 질문을 좀 추합해서 질문들을 좀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거를 좀 답을 할 거고요.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거듭남이 반드시 필전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설레고 이런 거, 뭐 솔로지옥 이런 거 원하면은 전도사님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거기 가서 하세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피눈물 흘려. 연애를 예쁘게 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애 하기 힘듭니다. 전도사님은 그 설레는 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 원리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원래 기독교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다음 10월에 어떤 주제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하면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2개 정도 답을 해줬는데 주식 하나 올라왔어요. 주식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죠. 주식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저는 주식을 따로 잘 모르긴 하는데 성경적인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잘못주의 이거 여러분 답 많이 해주시고요.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오늘은 셋째 주기 때문에 어시드 오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10월 9일에 한글날에 MT를 간다 했잖아요. MT에서 할 게임들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좀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공과 마치고 시간 되는 친구들 있으면 점심 사줄 테니까 우리 어시드에서 좀 모여서 의견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MT 갔을 때 어떤 게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리크레이션 하면 좋을지 병준쌤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되는 친구들은 좀 남아주시고요. 네.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시간 돼요? 우리 시간 안 돼요. 돼? 네? 민경이 돼? 돼요? 아윤이 돼요? 돼요? 서빈이, 수정이 되잖아. 너네. 왜 축하돼? 오류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나눌게요. 자, 우리 다음 주일 비전 트립 뒤풀이 겸 강평회가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네, 여러분 캘린더 우리 비전 트립 팀원들 캘린더에 찍어놓고요. 우리 뭐 먹으면 좋을지 의견을 좀 주면은 참고는 하겠습니다. 떡볶이 제외. 떡볶이 제외. 참고할 테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6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오후 2시에 온세대 연합예배 있습니다. 온세대 연합예배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우리 돈가루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